41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요셉의 출세 이와 같은 제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서 바로의 선포 이와 같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가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무슨 꿈이었을까요? 바로가 하숫가에 섰더니 그랬어요. 이 하숫가에 하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예올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큰 강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강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말했어요. 그래서 리빙 바이블이라든가 RSV에서는 번역할 때 이 하수를 바로 나일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나일강 그 하숫가에 섰더니 그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황소와 암소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황소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에 상징하는데 그것은 농사하는 법을 발견한 거예요. 농사하는 법을 발견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상징해서 황소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소를 대할 때는 이스시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신은 농사와 땅과 그리고 땅에서 소출한 그 곡식들이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었다 하는 것은 그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앞에 있는 아름답고 살찐 그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파리한 암소, 파리하다 이 말은 가냘프고 보잘것이 없고 말랐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좀 허기져가지고 바짝 말라있는 그런 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흉악하고 파리한 이 7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앞에 있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삼켜버렸어요. 이런 첫 번째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 잠깐 깨놨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같은 꿈인데 이렇게 같은 꿈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말하기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꿈의 그 내용, 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은 바로 이는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빨리 이루어진다는 신속성, 바로 확실성과 신속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애굽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꾸면서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성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리 히브리말로 바리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먹이다 혹은 뚱뚱하게 하다, 먹이다 뚱뚱하게 하다 하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바라라는 그 말에서 파생된 말이 바리라는 말이었어요. 무성하다, 히브리 말로 바리, 무성하다. 그것은 바로 튼튼하다, 풍성하다, 그리고 기름기가 흐른다. 우리가 그 곡식도 잘 익은 거 알고 들어보게 되면 기름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튼튼하고 풍성하고 기름기가 흐르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것 같은 그런 또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앞에 것을 그냥 또 삼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그럴 때 이 동풍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부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극한 가뭄 가운데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특히 3월달 내지 4월달에
남동풍이 불게 되면은 한 50일 정도 남동풍이 불면서 큰 피해를 갖고 오는 바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앞에 보면 삼켜버리네요. 이런 두 번째 이런 꿈을 꾸게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바로가 번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번민 가운데 빠졌냐면은 2번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어렴풋이 보더라도 이것은 장차에 되어질 일인데 이것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번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그것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귀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해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어도 이 바로는 몰라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야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은 틀림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번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붙이지 마시고 저 문을 열어두세요. 헷갈리니까.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술객은 정치형이라든가 마술을 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술객이 와가지고 그 꿈을 얘기를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이 박사들은 과학과 예술 그리고 신탁과 꿈을 해몽하는 그 당시의 현인들이었습니다. 이 현인들한테 물어봐도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번민 가운데 빠지고 답답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맞아. 내가 시대장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거기 시부리 효녀를 만났었지.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꿈을 꿨는데 각기 몽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전직이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 꿈을 잘 해석했더니 그 히브리 손은 그 손이 딱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0장 14절 창세기 40장 14절에서 만약에 득이하거든 이 보디발 시대장의 감옥에 있는 나를 좀 기억해줘가지고 바로한테 이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건져내주세요 하고 이 요셉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고 바로를 시중을 들고 보서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요. 까마득 잊어버린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리고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젖먹이는 자식을 잊지 못하고 자기 태에서 나온 그 자식을 긍휼히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어버렸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실 정도다가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에 개기돼 가지고 400년 동안 괴롭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셉이 팔려갔지요. 그리고 또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요. 거기서 술 맡은 자를 만났지요.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지요. 꿈을 해석해 줬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해서 득이하거든 전직을 회복하면 나 좀 구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그걸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를 만나야 된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아, 감옥에 있을 때에 그 히브리서는 요셉이 있었지. 이 요셉을 내가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바로한테다가 요셉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안고 오는 축복을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는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보세요. 둘째,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놓아져라 하고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서 요셉을 부르니 그 보디발 시대장의 집에 비상이 걸려버린 거죠. 올라오는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지금 명령을 내려가지고 감옥에 비상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내놓는데 요셉이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수염은 덥수룩하게 났고 옷도 이제 비로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 치장을 하고 가야 되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머리를 기른다든가 수염을 기른 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수염을 싹 깎아버리고 옷도 좀 깨끗하게 빠른 거다가 이제 빨래해가지고 깨끗한 옷을 좀 입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서는 이제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가서 바로왕을 면담하게 되는데 바로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2번 꿈을 꿨다. 근데 이 꿈을 술객들도 박사들도 해석하지 못한다.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 꿈을 제가 해석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뒤로 물러앉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지금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바로가 요셉한테다가 자기 꿈을 자세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숫가에 섰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때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7 암소를 잡아먹었더라. 내가 보니까 그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그 흉악한 그 모습을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렸는데 잡아먹었는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않더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뒤에 오는 흉년이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삼키고도 그래도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뒤에 오는 흉년이 큰 그런
온 백성들을 멸망시킬 만한 이런 흉년이 온다는 것을 꿈에서 보여준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깼다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뒤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더니만 확 삼켜버렸다.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내가 몰라가지고 반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너를 소개를 해서 지금 너에게 이 꿈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요셉한테다가 바로 왕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시여 이 꿈은 2개지만은 그러나 하나입니다. 2번 꿈을 꿨지만은 이거는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애국 땅에서 이렇게 이제 꿈을 꿨을 때에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짧은 기간에 2번을 꾸게 되면은 그게 반복해서 꽂았는데 이게 바로 정확성과 신속성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꿈이 2개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 바로 왕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국과 그리고 바로 왕은 이방인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통치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애국과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애국과 바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전부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인도 사용하고 또 어떤 때는 악한 사람도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인데 앞으로 이 땅에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7년간 흉년이 있을 터인데 그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이 오는지 그로 인해 가지고 기근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백성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7년 풍년 다음에 흉년이 와가지고 그걸 삼켜버려가지고 이 나라와 백성들이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텐데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대비책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명철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치하게 만들고 7년간 풍년이 왔을 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5분의 1씩 걷어야만 합니다.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0%를 걷어들이라는 거죠. 20%를 걷어들여가지고 각 성에다가 그걸 격치를 해가지고 이제 7년 풍년이 끝난 다음에 다가올 7년 흉년이 다가오는데 그때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적쳐놨다가 그 흉년을 대비하게 되면 이 땅의 백성과 나라는 멸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도 해주고 해결책까지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바로의 선포. 바로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바로가 선포를 하는데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바로가요 탐복을 하는 거예요. 탐복.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요셉한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보셨으니 너와 같이 그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우리의 집을 지니하라. 온 백성들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며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좌뿐이다.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끼워주고,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리고 여기 목에다가 금사슬을 걸게 해주고, 그리고 복음수레. 이 복음수레라는 것은 그 바로 왕 다음에 높은 사람으로서 그 사는 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수레에다 태우고 무리들이 외치기를 엎드리라, 물러거라, 엎드리라. 우리 임금이 행차할 때 앞에서 막 소리치듯이 요즘에 대통령이 행차하게 되면 막 사이렌 울리면서 그 경고 차들이 막 달리듯이 그렇게 막 물러거라, 엎드려라 하고 외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처한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여기서 그냥 단기간에 출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꿈 해몽 하나 잘 해가지고 바로 출세를 하는데 그 나라의 2인자, 바로 2인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인장반지를 끼워주지요, 세마포옷을 입혀주지요, 금사슬로 둘러주지요, 그다음 복음술에 태워주지요. 그러면서 무리들이 외치기를 엎드려라, 엎드려라. 백성들이 다 엎드리죠. 정말 이거는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가 그런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요셉한테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데 그것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생사 문제를 이거를 우리를 말하면 생사부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 권력과 그 권능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애굽의 두 번째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런 그 권능을 이 요셉한테가 준 거예요. 사브나 바네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놓고 그 다음에는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 문제가 떠나갑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 받습니다. 문둥이가 깨끗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사브낫 바네야. 사브낫 바네야. 여러분들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유 사브낫 바네야, 이 사브낫 바네야, 장 사브낫 바네야, 유 사브낫 바네야, 김 사브낫 바네야, 제 사브낫 바네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을 앞에다 붙이고서 사브낫 바네야. 내가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전부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올라선 거예요. 할렐루야.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밑에는 광물이에요. 광물. 그 다음에는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인데 천사가 타락돼가지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됐으니까 인간들은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서 늘 귀신을 버버버버 떨리면서 제사 지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가 만원짜리 심어놓고서는 빌대고 하는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느니라.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게 됐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제는 천사가 수정되게 생겼는데 뭐 마귀는 사단은 귀신들은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 된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벌써 이 천사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는 마귀도 겁날 게 없어라. 할렐루야. 코로나가 와서 겁날 것 없어라. 문제가 겁날 것 없어라. 아멘 아멘. 각종 질병이 겁날 것이 없어라. 물러가라. 엎드려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음질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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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분할 반해야. 사분할 반해야. 요셉 앞에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바로 위에는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자리에 요셉이 올라가 가지고 그 이름이 사분할 반해야. 사분할 반해야. 이야, 놀랍지 여러분. 예?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어서 아들을 다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모든 수고와 내가 지금까지는 모든 고난과 그런 것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들 형제들이 나를 시기해가지고 팔았던 일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잊어버린다. 다 잊어버린다. 이제 고난도 잊어버리고 집안의 일도 잊어버리고 형제의 미움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다. 아들 므낫세를 얻고서는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므낫세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고난을 잊고 집안의 일을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에브라임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의 뜻은 내가 이 땅에서 애굽에서 수고했는데 이제는 청성케 된다. 내가 누명도 쓰고 그리고 감옥도 가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13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나이 30살에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고생한 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집안 일도 그리고 형제들 미움도 다 잊어버려서 그 므낫세라는 첫 아들을 얻었죠. 이제는 수고한 이 땅에서 내가 창성케 됐다서 에브라임이라는 또 아들을 얻게 됐죠.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을 손자들인데 아들같이 삼아버려요. 그래서 요셉한테는 땅을 2배로 주게 됩니다. 므낫세한테 에브라임한테 마치 12 아들한테 주는 것 같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주기 때문에 요셉은 2배의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가 명령합니다. 선포하기를 이제 애굽 땅의 모든 땅과 그 백성들을 총리하게 하라. 그리고 결혼하라. 그리고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하거라.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하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이제는 요셉이 순회 그 천국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는데 다니면서 5분의 1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5분의 1을 거두는데 농사짓면서 20%씩 갖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다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 없이 전부 5분의 1씩 가져가서 바치니 막 각 성마다 곡식이 막 차고 넘치게 쌓이는 거죠. 그런데 7년이라는 세월이 쫙 지나고 나니까 이제 흉년이 다가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이 다가왔는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모든 국가와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럴 때에 이구동성으로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따라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할렐루야. 기근 가운데 요셉한테 가면은 먹을 게 있고 요셉한테 가면은 산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은 살아나고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하고 요셉한테 가라.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요셉에게 가라. 예수에게 가라.
예수에게 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가 메시아다. 그분에게 가라.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원은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소가 있고 좌편전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 되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 남아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예수에게 가라. 예수 그쪽에 가라.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예수에게 가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예수에게 가라. 예수에게 가라. 평강이 필요하냐? 예수에게 가라. 생명이 필요하냐? 복이 필요하냐? 예수께 가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가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라. 전국의 주변 국가까지 전부 기근에 쌓였을 적에 요셉한테 가라. 결국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사러 왔다가 자기 동생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들이 430년 만에 약 300만이라는 거대한 백성으로 성경을 해가지고 번창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가는데 황해바다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땅을 분배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예언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 다 이루어져서 때가 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의 출세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의 꿈, 또 하나는 바로의 꿈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선포,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사브나 바네야, 사브나 바네야. 요셉에게 지어진 이름대로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선물로 받았으니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를 겁내지 말고 사단을 겁내지 말고 악한 영을 겁내지 말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을 전부 다 몰아내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해 주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제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다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변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리.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라.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두렁두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